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에 깊이 묻혀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십니까? 예수님의 속내는 이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이제 감당하시려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굉장히 엄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오늘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로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10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경을 이것저것 띄엄띄엄 읽으신 분은 한 이 말씀을 보면서 달란트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은 한 귀족이 있었는데 왕이 되려고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뜬금없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그 유대인들의 그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내용도 자주 일어나는 흔히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이 왕은 무슨 뭐 황제와 같은 왕이 아니라 그 지역만을 다스리는 분봉왕 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도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로마로 가서 이제 황제에게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갔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다 하는 걸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또 그러나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어. 14절 말씀.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 귀족을 뒤따라 다른 사람들이 몰래 가서 이 귀족 우리는 왕 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로마에 가서 정말 왕위를 차지해서 올 것인가는 불분명해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도 이제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10문회를 나누어 줬어요. 각각 10문화가 아니라 각 종 한 명에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 할 수 있고요. 이때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와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이 당시 노동자의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한다. 뭐 이런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귀족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장사를 해라 하고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정말 분봉왕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을 다 불렀죠.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는데 얼마나 남겼는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종이 주인이 맡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맡겼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다스리잖아요. 너 참 잘했다. 너 10문화 남겼으니까 10고을 다스리도록 해주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한 종이 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 5고을 다스려라. 이렇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이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한 문화 주었더니 그것을 곧장 꽁꽁 싸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내민 거예요. 주인의 벌이 무서워 혹시 어디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벌을 내리실까 봐 무서워서 그대로 싸가지고 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를 내죠. 22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가는 이 비유의 삭개의 비유의 말을 통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왕이
이제 이 귀족이 왕이 되려고 먼 나라에 갔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귀족이 각 10명의 종들에게 한 달란씩을 나누어 준 것처럼 주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의 모범으로 한 달란트씩을 주었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다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손해봤느냐, 적게 남겼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문화 맡긴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정 그렇거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러면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적게 남겼어도 혼내지 않을 건데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한문화 그대로 가져온 종은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귀족이, 우리 주인님이 로마에 갔지만 반대색으로 쫓아갔으니까 그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건 석 달치 봉 이거 있다고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라고 나한테 맡겼냐, 나 못해,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요. 한편으로 괜히 내가 이 한문화 가지고 뭐 장사한다고 나 고생만 딥다 할 것이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쓸 것이냐, 필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아마 그걸 꽁꽁 싸다가 기회를 엿보고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에 투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진짜 오실까? 여태 안 왔는데 정말 오실라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게 그저 사명을 주시려면 좀 세계를 흔드는 사명을 주시든지 좀 큰 사명을 주지, 난 이게 쥐꼬리 많은 거 맡겨갖고 뭘 남기라고 하시는지 난 못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괜히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충성해야지, 괜히 내가 충성한다고 고생만 딥다 하고 욕만 먹을 일이지, 난 못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요즘 교회 하는 꼬락선 일을 보니까 괜히 이래봐야 말만 많고, 그냥 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냥 나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뭘 사람 교인들에게 어울리고 말라하고 나 그게 싫더라 가만히 있는 모습들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참 충성을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걸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어요. 참 감사하지요. 하지만 내 스스로를 볼 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늘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충성을 했고 훨씬 더 많은 걸 남겼으리라 생각을 하면 제가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몇십 명 되던 교인을 놓고 일평생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보면 제 마음 깊이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지를 적다, 시골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으니, 여러분 맘모스 교회의 목사님들보다 그런 교회 목사님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큰 일 했냐 적은 일 했냐,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묻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게 어느 자리, 어떤 형편, 어떻게 일하라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할 따름입니다. 마라토너가 42.195km를 다 달려서 마지막 골인 할 때는 아무 힘이 없이 몽땅 힘을 썼기 때문에 푹 쓰러지는 그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내 모든 베스트를 다했기 때문에 숨 한 모금 남지 않은 모습으로 충성 다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위대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인간이 어리석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겼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사람은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다 그 형편과 처지와 사명이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남과 비교해서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하고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맡긴 그 자리에 충성은 했느냐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주 안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